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은 그러한 시가 73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 거의 반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편들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육체는 핍박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이 그냥 아주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전체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참 원수의 공격이 아주 무섭고 집요하고 정말 아주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거센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어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참 그럼 어떻게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는 존재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긴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다윗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다윗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시편들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또 그 고난의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그러한 죄 때문에 그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 원수들이 왜 자신을 공격하냐 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를 행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고 항상 옳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온갖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어떤 그 탐욕,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 삶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도 포함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그래도 우리는 중간은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중간을 갑니까? 하나님 앞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필 때 우리가 범죄 늘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범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받은 그러한 시편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이웃의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고난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구했고 또 다윗은 당장 눈앞에 원수들의 그 공격이 있으니까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과거에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일어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오늘도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들은 우리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줄로 아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다윗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늘 처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 우리가 유익을 얻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의 미련을 끊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고난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이제 이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눈뜨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고난이 멈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에 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편하게 이 땅에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회복했을 때 자신이 또 행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건진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이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소서. 그리고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의 변함없이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